여러분 그 세족식 해보셨어요? 그 수련회 가면 항상 그 여름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촉 꽂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족식 하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나서 또 한 게 고난 주간에 이제 좀 하죠. 고난 주간에 이제 세족식 이제 한번 하는데, 이렇게 세족식 하면 아주 재밌는 진풍경이 막 이제 나타납니다. 감수성 풍부한 분들, MBTI F형들은 막 이제 하면서 막 우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든 교회가 했던 그 세족식을 시작하게 만든 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의미 있는 행동 두 개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가 지금 말씀했던 요 세족식이고, 또 하나가 뭐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찬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 성찬식은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 매주 해라, 뭐 이 정도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 예수님이 친히 제정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한 종교적 예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성찬식과 세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같은 그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셨던 두 가지 행위 중에 하나인 세족식에 대해서는 교회가 뭐 고정된 예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벌써 우리 뭐 아주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지금 꼼꼼히 보셨다면, 이것도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자, 14,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주님과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발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 하는 거예요? 니네도 뭐 하라? 발 씻어라. 발 씻어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두 절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 씻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당연한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예배 때 어떤 뭐 고난 주간이 이럴 때 항상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족식은 그렇지 않고 이제 성찬식만 중요하게 좀 여기죠. 왜냐? 세족식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맥락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비유적 상징적인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 속에서 가장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셔서 무언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발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을까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하실 때는 그걸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의미예요. 세족식 딱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하면 딱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겸손히 섬기라는 것이에요. 겸손히 섬기라.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요.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신발이 뭐냐? 샌들이에요, 샌들. 샌들 신고 다녀요. 그리고 모래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모래먼지로 수북하게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 앞에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대야라든가 물웅덩이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좀 잘 살거나 좀 지체가 있는 집들은 집에 이제 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주인이 나갔다 돌아온다. 그럼 하인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겁니다. 발 씻어주는 거예요.
뭐 지체가 높은 사람이 방문한다? 그럼 발 씻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세족식 이 샘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당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성찬식도 뭡니까? 그때 당시 식사를 가지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서 사역하셨다면 밥을 가지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땐 빵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13절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선생과 주와 선생. 그렇죠? 로드, 그러니까 주여. 그 다음에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존경받는 분, 절대적으로 높임받는 분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자, 평소에 남의 집에 들어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주요 선생인 사람이 그 집에 하인 발 씻어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지요. 이 정도 지체가 있고 존경과 높임을 받는 분이 남의 집에 딱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인이 있다면 하인이 뛰어나와서 발을 씻어줄 것이고, 그 집에 그냥 주인이 있다면, 하인이 없는 집이라면 그 집 주인이 뛰어나와서라도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시는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란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지만 당대 문화 속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아니 왜 주가? 아니 왜 선생님이? 우리 발을?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하인이나 할 법한 일을 주요 선생이라 불리라는 그 위대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지만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높은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마치 낮은 지위에 있는 자처럼,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라. 이걸 1차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발을 씻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주 당황스러운, 당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시면서 이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어?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 어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발 씻을 물 바깥에 내놓습니까? 우린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다녀도 발에 모래한 흙바닥을 안 밟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다녀도. 그리고 우리에겐 손님에게 발 씻어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뭐 하인 두고 사는 계급 사회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 지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에 맞게, 우리 문화에 맞게 이제 뭐예요? 재해석해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은 좀 위험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사장은 높은 지위지, 직원은, 사원은 사장에 비해서 낮은 지위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사장은 높은 사람이고 직원은 낮은 사람이니까 겸손히 섬기라 그랬어. 그럼 사장이 직원처럼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직원을 사장처럼 높여봐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장이 직원 일을 하고 직원이 사장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주인이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 일은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일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래 내가 낮아져서 겸손히 하인이 하는 일처럼 해봐야지 하면서 그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족식 배웠지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배달하시오. 내가 음식 만들고 내가 돈 계산하겠소. 이렇게 막 역할을 맞바꾸자. 이런 거는 극단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고유의 역할이나 본분을 그냥 무조건 맞바꿔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갑질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갑질하지 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갑질하지 말고 상대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낮아도 지위 높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고 설령 사회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지위가 낮아도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갑질하지 말란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인격적으로 정말로 존중하고 나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학교 있을 때 저희 교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들, 그 선생님이 해야 될 일들, 선생님이 하셔도 될 일들 괜히 학생들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마세요. 근데 뭐 선생님들이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좀 이렇게 사사한 일들 보면 그냥 자기가 할 일이기도 하고 자기가 해도 될 일인데 그냥 계속 애들 불러다가 반장 불러다가 뭐 주번 불러다가 얘기 좀 해, 이거 좀 해. 아니면 지나가는 애 그냥 잡아가지고 막 시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탁 바뀐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하기 싫은 건 학생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 말 맞더라고요. 선생님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학생들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남들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똥 치우는 거 싫어요? 그럼 저 사람도 똥 치우는 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이 사람이 나보다 약하다고 지위가 낮다고 그냥 함부로 막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라. 근데 참 와닿았던 얘기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 겸손히 섬기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역할을 맞바꿔라. 물론 때로는 급한 상황에는 그렇게 자기가 정말 그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배달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없으면 설거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윤집사님 가끔 이렇게 식당 가서 이제 식사할 때 가보면 막 사람 먹고 하면 막 권사님 가서 설거지하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극단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 맡은 일에 오히려 잘 감당하고 나만 잘났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만 중요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잘 인정해주고 그 후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배려하고 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적식의 1차적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려면 일단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좋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나 이 정도 대접받아야 돼. 난 당연해 라고 생각하시면 그 마음으로 한번 상대를 먼저 대접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대접받고 싶다? 그럼 저 사람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걸 꼭 내가 커피 대접받고 싶다고 이 사람한테 꼭 커피 대접한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요. 내가 먼저 감당해 보세요. 이게 세족식의 의미예요. 서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그때 그걸 내가 먼저 해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나의 권리이고 나의 특권인 게 있어요. 자기 지위에 맞는 것들.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동체가 좀 어렵다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좀 어렵다면 그거를 주장하지 말고 한번 포기해 보세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권리 주장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군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도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위해 포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이거 잘했다 고생했다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밭일하고 왔냐? 이제 내 밥 차려라. 종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때는 어떤 마음이냐? 주님 당연히 할 일 한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칭찬이 없어도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무익한 종. 이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 오늘 셀 미션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먼저 의자를, 별거 아닌데 의자 한번 갖다 준다든가, 커피 먹고 싶습니까? 제가 타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타다 준다든가, 이거 좀 타봐요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평상시에는 그거 좀 타봐요 했다면 오늘은 제가 타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해보는 것들도 좀 다르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밥 떠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럼 차라리 내가 떠올게 막 하면서 이제 내가 떠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발을 씻으라는 것은 이제 여기부터 깊은 의미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의미만 알아요. 그냥 겸손히 섬겨라.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맥락을 잘 보세요. 세족식이란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어느 날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 행동을 한 겁니다. 뭐와 함께? 성찬식과 함께. 성찬식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다 십자가에 달려 너희에게 준다. 너희도 이렇게 살라. 나와 함께 하나 되자. 너희도 죽고 나도 죽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맥락에서 세족식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겸손히 섬겨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세족식을 하는 것은 뭔가 아쉽지 않아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세주이신 그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6절 7절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돼 안돼요 예수님 안 돼요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게 맞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자기가 씻어드려야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근데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발 씻자.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된다. 내가 너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친히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다. 이걸 내가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이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몰라요. 그래도 수석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뭐 잘 몰라도 상황 파악 못해도 수석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요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날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놈들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세족식을 통해서 이거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너희가 발을 씻어주라 라는 명령에서는요, 너희들에겐 바로 이거 필요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 상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어느 정도예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조차 않고 있을 때조차도 그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려.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니까.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발 씻어주기 불가능합니다. 그냥 고난주간에 수련회 가서 한번 이벤트는 할 수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 씻어줄 수 있고 학생들의 발 씻어줄 수 있고 성도들의 발 씻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아직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그냥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벤트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면요, 자기가 발 씻어준 그 제자한테, 성도한테, 학생한테 야, 물 갖다 치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쇼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발 씻어주려면 자존심이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때 비로소 이 용서함의 발 씻어주기가 가능해집니다. 내 자존심은 죽고 예수 믿는 자긍심만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긍심. 그럴 때 기꺼이 이 용서의 발 씻음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직장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용서의 발 씻어주기가 필요한 대상이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자존심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긍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세족식은 여러분의 세족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되기를, 특별히 이 한 주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앞에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내 인격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까 말했던 그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 이거 사회적인 눈 때문에 이 정치인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때 되면 막 엄청 섬기는 것처럼 하잖아요. 표를 계산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라고 했던 이 본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란 뜻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지신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요. 그럼 why?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건데 왜 구원하셨냐고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냥 죄값 받고 죽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흉악범들 나오죠. 끔찍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1년, 뭐 겨우 뭐 6개월, 뭐 2년, 아주 나쁜 뭐 살인자고 뭐 가정을 파괴범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럼 형량이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 그걸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막 감사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흉악범이지만 그래도 형량은 좀 적게 줘서 뭐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제가 보면요 대부분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어요. 이 나라 법 체계가 망했어. 어떻게 저런 놈한테 저거밖에 안 줘? 어? 그러면서 아니 저 사형을 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평생 감옥에서 썩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말이나 돼? 이러면서 화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들 정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서하는데도 기어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등에 칼을 꽂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왜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냐요? 왜? 단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인처럼 낮아졌다?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인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그전까지는 세상에 없었던 사랑이에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었다고요. 그 십자가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전날 밤에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없었던 그 사랑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런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들도 행하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본을 보이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기라는 것도 바로 이 사랑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나 섬김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내 목숨을 다 바쳐 희생하고 엄청나게 봉사를 해도 상대를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낮아져서 고된 일을 한다고 해도 설령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면 단순히 내 자아의 힘, 내 인격의 힘,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야망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박수 받겠지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잘한다라고 엄지척 하겠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희생이나 섬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하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의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웠고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을 한 분 더 세웠지요.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겨야 할 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연말입니다. 아까 천 집사님 기도할 때도 하셨지만 목사는요 요맘때만 되면 정말로 막 숨이 탁탁 막혀와요. 어찌할꼬 내년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쯤 다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또 섬겨야 될 분들을 세워야 되기도 하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잖아요. 적으니까 사람 세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알잖아요. 조금 거짓말 보태면 젓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아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평신도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바쁘신데, 그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도 사실은 벅찬 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아니까 어떻게 막 강요하고 막 강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민이 되죠. 특히 다음 세대를 오늘 뭐 이따 뭐 간담회도 하자고 했지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세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회복을 좀 주면 좋겠다. 그냥 목사님 봐서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교회 봉사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섬기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섬김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을 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림 공동체는 세상적인 친목단체나 봉사 집단이 아닙니다. NGO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다시 여러분들을 일상의 자리로 파송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품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인격적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했던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다시 한번 세워가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진정한 발 씻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랑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